투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로 일컬어지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 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이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분이 해마다 이벤트를 하는데, 아마 뉴스에서 우리 많이 그분하고 식사하는, 점심 식사하는 식사권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최고 낙찰가를 받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낙찰 받는 액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16년 전에는 뭐 한 6억 정도 했다는데, 6억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6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2022년, 그리고 이제 2022년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는데, 그때 낙찰된 가격이 246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분하고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한 7명 정도, 7명까지 같이 그분하고 한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이 식사권을 낙찰받기 위해서 246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식사한 사람들이 그 평이 괜히 돈을 지불했다, 뭐 아깝다, 이게 아니라 하나도 안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분하고 그렇게 식사권을 그 비싼 돈을 물론 거기에 낙찰받는 사람은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이 재정 구조가 어떤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분하고 식사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평가로는 그분하고 같이 식사해서 대박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하고 식사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게 잘 듣고 대박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듣고 쪽박 차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분 워렌 버핏이 이분이 젊을 때 그 이웃에 있던 사람들이 이분의 이 조언을 듣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 곁에 있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아닌데, 이게 뭐 사실인지 들은 말인데, 그 회장님 차를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분들이 엄청나다기보다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신 이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회장님이 뭐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해주는 조언, 그 말을 듣고 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아주 부유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에 따라서 대박도 되고 쪽박도 되는데, 여러분, 죽고 사는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은 들으면 내 어떤 심령이 죽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 들으면 내 심령이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그것을 잘 취합해서 들었을 때 그게 자신의 어떤 경제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길을 잘 열어서 나를 살리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말은 귀를 닫아야 할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하를 보니까 15절에서 16절까지는 모세의 말이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1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점술가들, 그러니까 요즘도 이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그 굉장히 유행이 번성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무당들 그 땅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 잘못 들었다가는, 여러분 이거는 뭐 쪽박 대박이 아니라 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면 이곳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호렙산은 신의 산. 이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의 여정 시작하기 전에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산의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백성들에게 어떤 어떤 좋은 타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웠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두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라는 게 그냥 주로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글씨로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필사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필사하는 과정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붓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붓을 새 것으로 바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썼던 그 붓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붓이 행여나 불경건한 이 글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붓을 지금까지 쓰던 붓을 꺾어 가지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봤을 때 이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조차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 관계성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성이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즐겁게 서로 이 교제하고 어떤 대화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게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장막 제사, 그 회막, 그리고 성전, 거기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를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이 정결 예식을 다 거쳐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도 방울을 달아서 행여나 혹여나 어떤 이 정결 예식을 다 거쳤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는 그냥 죽어버리니까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죽었구나 해서 그거 끌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 대면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면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예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중보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고 악이 있기에
불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어둠이 있기에 그 죄를 의로 바꿀 수 있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악행 그 불법을 선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그 광야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죽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중보 때문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하고 달라들고 이 불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 우상, 엉뚱한 우상을 우리를 인걸어낸 이 신이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막 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네 자손으로 하여금 다시 민족을 이루어서 이루게 하겠다.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생명책에서 제 이름부터 제해 주십시오. 그런 중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거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높으신 것 같으니까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중보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 그리고 그 자유,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에서는 이 중보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보면 진짜가 있으면 항상 이게 가짜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진짜가 이 진짜 선지자들이 있는 방면에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보면, 무당도 그렇더라고요. 무당도 이게 보면은 진짜 이 그 귀신 받은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려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거짓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임의대로 꾸며서 각색해서.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신저를 보면, 그 전달해 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우선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어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도 보면 그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그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아방, 우리가 그 유명한 아방이 이 그 길랏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과 이 화친을 맺고 이 같이 그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거 공격하면 이기겠나 지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400명, 그 성경에 기록된 400명의 그 이 선지자들은 다 같이 그 왕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럴 때 그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22장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는 말씀을 이 왕에게 전할 때 왕 나가면 우리는 지고 왕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왕 앞에서. 그럴 때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이 미가야를 모욕합니다. 왕 앞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다고 그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할 때 미가야만 바른 말,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바른 예언을 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할 이 위협을 무릅쓰고서 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사입이다, 뭐 이단이다 해서 보면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 지금 유명한 신천지, 통일교는 보면은 뭐 가정 통일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참 부모, 참 부모님,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것을 막 내세우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막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 자기 낳아준 생모를 욕을 하고 문선명이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 그 한학자인가 그 사람이 둘이가 참 아버지 참 어머니고 참 부모님인데 자기 친모하고 이게 틀어지니까 엉뚱한 할머니를 그 죽은 문선명이하고 영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참어머니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가이드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쓰다가 소용이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죠?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물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기지만, 이게 떠나버리면 그냥 물질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체는 어디 옮길 때나 뭐 비행기로 옮길 때 화물칸에다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 아주 이 사이가 좋은 서로 아주 부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게 이제 임종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임종을 맞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할머니 어머니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찬성하실 것 같은. 왜입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영혼이 생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 생명이 떠나고 나면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그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육체는 생명이 떠나면 그냥 물질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이 우리를 그냥 물질로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소용이 다하면 실컷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용도가 다하면 그냥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쓸모없게 되고 거기에다가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우리를 못 버리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물질로만 취급하고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냥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데서 다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들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하나된 교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